혹시 제 빨가죽병한 얼굴이 보이지 않는 분들은 보이는 자리로 자리를 옮기십시오. 예. 다른 사람 뒷꼭지에 있으면 은혜 못 받으니까 저 보게, 얼굴 다 보이게. 예. 그리고 혹시 가족들이나 친구분들이 있으면 사이를 좀 벌리십시오. 예. 옆에 붙어 있으면 은혜가 안 되는 경우가 많으니까. 예. 뭐냐면 하나님과 나 그 시간로만 삼자는 거예요. 아멘. 옆에 가까이 뛰어야 되면 얘가 말씀을 듣는가 안 듣는가, 은혜를 받는가 안 받는가, 기도하다가도 기도를 해야 되는데 얘가 기도를 좀 하나 그러다 보면 은혜 다 묻혀. 그러니까 은혜 받을 때는 가족끼리 앉지 마세요. 친구끼리 앉지 마세요. 또 띄엄띄엄 뛰어서 앉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가정을 파탄내러 가는 얘기가 아니고 은혜를 진짜 받기 원해서. 바울 서신서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시작하는 말과 끝맺는 말을 제외하고는 본론 부분이 교리적인 면을 다루는 전반부와 그 교리에 따라 성도가 실생활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다루는 후반부로 나뉘어집니다. 이 골로새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작하는 말과 끝맺는 말을 제외한 본론의 서론 부분인 전반부인 1장 13절에서 2장 23절까지에서는 골로새 교회에 침투한 이단 사상을 경계하도록 하기 위해 예수님에 대한 그 복음을 증거한 교리 부분을 다룹니다. 그리고 후반부인 3장 1절에서 4장 6절까지는 이제 율법에 대해서 죽은, 곧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을 입은 성도의 실제적인 삶의 교훈에 대해 다룹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실천적인 삶의 원칙을 제시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곧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 살펴보는 것은 어젯밤 첫 시간에 이어서 실제적인 우리 속에 있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지 못하게 하는 것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막고 있는 땅에 있는 지체들, 곧 어둠들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기 위함입니다.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아무리 기도한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가 없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 시간 어둠은 죄, 무지, 불순종이었어요. 그런 죄에 대한 그 어둠들이 오늘도 펼쳐지고 있습니다. 이 시간 이 자리에 임재 계신 성령 하나님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말씀이 증거되어지고 그 말씀 붙들고 강력하게 기도하심으로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그래서 진정 변화를 이루는 놀라운 역사가 이 밤에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이라. 아멘. 할렐루야. 항상 말입니다. 항상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생각되는 것이 있어요. 이게 누구 들으라고 설교를 준비하는 것은 아닌데 꼭 들어야 될 만한 사람들이 왔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악한 마귀라는 놈은 정확하게 그것을 압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심령을, 그 사람의 환경과 여건을 바꾸어서요 나오지 못하게 만들어버려요. 그래서 안타까운 것이고, 그래서 은혜 받는 것이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은 잘 나오셨습니다. 땅에 있는 지체는 우리의 옛사람이 가지고 있는 죄악된 본성을 말합니다. 지금도 우리 속에 가지고 있는 본성, 부패한 인간의 성품을 말합니다. 곧 내면적인 것을 말합니다. 그것을 죽이라는 거예요. 죽이라는 말은 단번에 내리는 결단적인 행동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내 속에 있는 죄악된 본성을 제거하는 일에 과감하게 결단을 내려야 한다는 뜻입니다. 할렐루야. 그럼 우리가 단번에 끊어버려야 될 땅에 있는 지체는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는지 5절로 보면 곧이라는 단어가 사용됩니다. 뒤에 나오는 것들이 곧 땅에 있는 지체들이라는 뜻이에요. 5절에서는 크게 두 가지 땅에 있는 지체라고, 성경 명령에서 보면 어둠이라고 말합니다. 첫째, 우리가 죽여야 될 땅에 있는 지체, 어둠은 성적 죄악인 음란, 부정, 사욕, 악한 정욕입니다.
음란은 불법적인 성관계, 비정상적인 성행위를 이야기합니다. 결혼하지 않았는데도 동거해요. 이게 죄악이라는 거예요. 철저하게 회개해야 합니다. 요즘에 젊은 세대들이 그냥 결혼도 하지 않는 상태에서 그냥 그렇게 살아요. 이게 죄악이라는 겁니다. 불령은 성 문제에 대한 일체의 불합리한 언행을 말합니다. 말로 음란 패설을 이야기하는 것들. 사역은 겉으로 드러나는 격렬한 성적 충동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상한 사진을 찍는다든지 이상한 행동들을 하는 걸 이야기하죠. 악한 정욕은 죄악된 인간이 보편적으로 가지고 있는 잠재된 그런 성욕을 이야기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우리가 그게 가장 많이 저지르기 쉬운 죄가 바로 이 성적 죄악입니다. 왜냐하면 이 성적 범죄는 실제적인 행동으로 드러날 뿐만 아니라 내면에서도 무수히 많이 저질러지고 있는 죄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27절에서 2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간음하였느니라. 그러니까 마음에 음욕을 품는 것도 가는 것도 똑같은 죄악이라는 거예요. 보는 것도 똑같은 죄악이라는 거예요. 오늘 보면 당시의 배경에서 뿐만 아니라 오늘날에도 이 성적 죄악은 사람들이 아무런 죄의식을 느끼지 못해 저지르고 있는 그런 범죄입니다. 이 성적 죄악을 이기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크게 네 가지입니다. 첫째, 가장 중요한 방법이고 최고의 방법은 육체의 정욕을 이길 수 있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기도를 충분히 하게 되면 그런 생각이 안 들어요. 그죠? 존번의 목사님이 기도가 우리의 죄를 멈추도록 만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되고, 반대로 기도를 쉬는 순간 이 육체의 정욕이 우리 마음속에서 고개를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우리 자신을 초복종시키지 않으면 이 육체의 정욕은, 이 죄악된 본성은 우리 속에서 끊임없이 일어나게 되는 것. 그래서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느니라. 그래서 말씀과 기도 생활을 하라는 것은 다른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바로 자기 자신을 위해서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게 영적으로 사는 길이기 때문에. 근데 늘 뭐 달라고만 하는 기도, 그러면 영적으로 살아날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니 뭐 계속해서 필요하고 바라고 원하는 것들만 달라고 하는 기도를 하게 되어지면 영적으로는 도저히 성장할 수는 없어요. 왜요? 이방인들과 똑같이 하는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대해서 그런 영적 성장을 하나님께서 이루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 약점을 위한 기도, 내 죄성을 죽이는 기도, 내가 가장 약한 부분을 붙들고 하는 기도만이 우리로 하여금 그 죄악된 본성을, 특별히 육체의 정욕을 끊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이 죄의 본성이라는 것은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사라지는 게 아니고 끊임없이 죄의 본성이기 때문에 우리 속에 자리 잡고 있어요. 단지 말씀과 기도 가운데 우리가 그것을 누르고 그것을 죽이고 그것을 절제할 뿐이라는 거예요. 둘째, 로마서 8장 5절 6절의 말씀처럼 그런 생각을 하여 하지 않도록 힘쓰는 거예요. 그런 생각이 들었다 하더라도 순간 그 생각을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죄악된 생각에, 죄악된 본성에서 나오는 그 생각을 계속해서 갖게 되어지면 음란을 잉태하고 있는 것과 같아서 결국 출산하게 됩니다. 그 실제적인 그런 음란을 행하고야 만다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육체의 열매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육체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할렐루야.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그래서 근본적으로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체질을 말입니다. 영의 생각만 하는 체질로 바꿔가야 된다는 것. 이게 한꺼번에 되지는 않지만은, 그러나 우리의 생각들이 육체의 생각이 아닌 영의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계속해서 훈련시켜야 된다는 것. 늘 영의 생각을 하라. 육의 생각을 했다 하더라도 영의 생각으로 바꾸는 훈련이 계속해서 이어져야 한다. 셋째,
고린도전서 6장 18절 말씀처럼 음행을 피하는 겁니다. 그런 분위기에 가놓고 주여 저로 하여금 이런 죄악을 이기게 하옵소서. 이 멍청한 기분이에요. 부흥이니까 좀 거친 말도 좀 비속어도 사용을 할 테니까 이해하세요. 부흥이 끝나면 또 다시 또 거룩하게 돌아가잖아요. 그런 분위기에 그런 상황에 있지 말고 과감하게 그 자리를 만들지도 말고 그 자리에 가지도 말고 그 자리를 피하라. 보디발 아래에 유혹을 받았던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가 발가벗고 달려들자 자신 옷이 벗겨지는지도 모르고 과감하게 그 자리를 도망치듯 벗어났듯이 말입니다. 성적인 유혹은 과감한 결단만이 이길 수 있는 방법. 죽이라는 말씀이 단번에 내리는 결단적 행동을 의미했듯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넷째는 음행이 자신의 영혼을 자신의 육체의 삶을 심각하게 파괴한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죽여야 합니다. 아멘. 제 얼굴 안 보이신 분들 저 좀 바라보라니까요. 좀 미치겠네 진짜. 저하고 좀 눈이 마주치라고. 그래야 은혜가 있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18절에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은행하는 자는 자기 몸의 죄를 범하느니라. 다른 죄는 다 몸 밖에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영혼을 심각하게 손상시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 몸의 죄를 범하느니라. 이 몸은 이 헬라어로 사르스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 육체를 가르칠 뿐만 아니라 영혼을 말해요. 왜? 영혼과 육체는 하나니까요. 그래서 결국 자기 영혼의 죄를 범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그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멸하신다는 것은 그 영혼의 파멸의 상태에 그냥 내버려 두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음행에 빠진 사람들이 교회에 나오겠어요? 음행에 빠진 사람은 기도하겠어요? 음행에 빠진 사람들이 빛 앞으로 나오겠습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나왔다가도 거기에 못 들어요. 잠언서 5장 20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내 아들아 어찌하여 음료를 연모하겠으며 어찌하여 이방 계집에 가슴을 안겠느냐. 대개 사람의 길은 여호와의 눈앞에 있나니 그가 그 사람의 모든 길을 평탄하게 하시느니라. 악인은 자기의 악에 걸리며 그 죄의 줄에 매이나니 그는 훈계를 받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죽겠고 심히 미련함으로 말미암아 혼미하게 되느니라. 그러니까 한 번 사로잡히게 되니까 혼미해져서 뭐가 옳고 그른지를 몰라요. 그냥 육체의 쾌락, 악한 막이라는 놈이 제 육체의 쾌락만 쫓아서 그냥 사는 거예요. 결국 자기를 죽이는 건데. 그래서 잠언서 22장 14절에 음녀의 입은 깊은 함정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음행에 빠지는 것은 깊은 함정에 자기 자신을 빠뜨리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순간의 달콤한 쾌락에 비해서 그 결과는 너무나 처참합니다. 요즘 그런 일들이 뉴스를 통해서 수도 없이 많이 밝혀지고 있지 않습니까? 자신의 인생 전체를 망가뜨리고 있지 않습니까? 무엇보다 심각한 것은 자신의 영혼을 파괴하여 영적 황폐함에 빠지게 만들어서 하나님을 떠나게 한다. 둘째, 우리가 죽여야 될 땅에 있는 지체는 어두움은 탐심입니다. 여기서 탐심은 경제적인 욕구에 대한 절제하지 못하는 욕망을 말해요.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을 줄 족한 줄로 알아야 되는데 자신을 위해서 더 많은 것들을, 분수 이상의 것들을 추구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그것이 탐심인지 아니면 정상적인 부를 추구하는 것인지를 알 수 있게 하는 기준을 하나 제시하죠. 바로 다음에 나눈 말씀처럼 그것을 우상처럼 숭배하느냐 하지 않느냐를 보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우상 숭배라는 것은 어떤 대상을 하나님의 위치에 올려놓거나 그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을 말합니다. 물질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멀리하는 것, 신앙생활에 게을러지는 것, 심지어 하나님을 떠날 때 그것이 바로 그 물질이 우상이 되어버린 결과.
그래서 현대인들에게 만문이라는 이 물질의 우상을 숭배하지 않는 사람이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바로 물질 우상이 되어버린 결과예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24절에 말씀하셨죠.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깁니다.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그러나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물질을 추구한다면 그것은 탐심이 아니죠. 왜냐하면 그 물질을 우상으로 여기는 세상 사람들과는 달리, 자신만을 위해서 사용하는 세상 사람들과는 달리 바른 물질관을 가져서 추구하는 사람들은 그 물질을 주님의 선한 사업들을 위해서 쓰기 때문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7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네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지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의 너희를 위하여 좋은 돌을 쌓아 참된 생명을 얻게 하느니라. 그래서 땅에 있는 지체인 성적인 죄악은 과감한 결단으로 끊어야 합니다. 탐심 역시 우상숭배와 같으니 과감한 결단이 필요합니다. 우상숭배니까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죄악 아니에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곧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지 못하는 이유가 되기도 해요. 그래서 이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영적으로도 열리지 않고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못하는 삶을 사는 이유들은 바로 이 육체의 이런 이 세상의 육체의 것들을 계속해서 간직한 채 살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서 6절에 같이 한번 읽어요. 6절 시작.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아멘. 자, 하나님이 그것을 멸하시려 하시고 하나님이 그것을 싫어하셔서 진노하시는데 어찌 그 사람이 영적으로 충만한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겠습니까? 안 되는 거죠. 아무리 발버둥 쳐도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속에 이 땅에 있는 지체들을, 이 어둠들을 내몰아야 이번 풍성에서도 진짜 은혜를 받을 수가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불쌍히 여겨주시면 은혜를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하나님의 진노는 두 가지. 범하는 죄 가운데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두는 거예요. 범죄에서 돌이키지 않고 계속해서 죄를 짓도록 하나님께서 그냥 놔두신 거예요. 유기 버리는 거죠. 요즘 애완견 키우다가 좀 병들고 뭐하면 그냥 길거리 다 버리잖아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범죄하면 하나님께서 깨닫도록 하시지만 하나님께서 버린 자들은 계속해서 그 죄를 범하도록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그 죄악 가운데 빠지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벌을 내리지 않네? 이런 죄악 가운데 빠져서 하나님 가만히 계시네? 하나님 봐주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내버려 두신다. 둘째는 비록 이 세상에 살 동안에는 심판하지 않아도 결국 주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영벌에 세워진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임하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은 현재이에요. 하나님의 심판이 현재 임해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확실한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택한 성도들은 범죄에도 돌이켜 회개할 수 있도록 하시지만 택함받지 못한 사람들은 그렇게 범죄하다 회개하지도 못하고 그 죄에 대한 심판을 받게 되니 심판이 임해 있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뜻입니다. 만약 하나님의 진노가 성적 죄악을 저지르고 탐심을 가졌다고 그때마다 임한다면 아마 우리 모두는 살아남지 못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참으시고 회개의 기회를 끊임없이 우리에게 주고 계시는 사랑의 하나님. 그래서 이 시간 이 말씀도 우리 자식에게 주신 말씀으로 받고 주님께서 돌이키도록 그래서 새롭게 하도록 하늘이 신뢰는 은혜와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만들도록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간절한 음성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레미야가 3장 22절에서 23절 말씀에 여호와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하심이니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크도소입니다. 간밤에 저지른 죄로 말미암아 분명히 간밤에 죽어야 되는데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살아있어요. 그래서 바로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의 그 인애가 크시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은 때로 하나님께서 깨닫도록 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도 진노를 바라신다. 무서운 일입니다. 그러니 아무런 죄책감도 느끼지 않고 지속적으로 그런 죄악을 범한다면 그것은 진짜 믿는 성도, 진짜 성령 받은 성도라고 볼 수 없으니 과감한 결단으로 성적 죄악이나 탐심을 버려라. 죽여라는 것. 그들을 죽여야 내가 산다. 버리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죽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마땅히 그런 범죄 가운데 빠지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그런 죄악 가운데 있다면 빨리 벗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 우리가 믿기 전에는 죄책감도 느끼지 못하고 죄인 줄도 모르고 행했겠지만 이제는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기 때문에 반드시 버려야 될 것, 반드시 죽여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깨닫고 따라합니다. 죽여야 산다. 버려야 산다. 우리 7절 8절 읽겠습니다.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에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아멘. 우리는 예수님을 믿기 전에 죄악된 본성에 따라 습관적으로 세속적인 욕망을 쫓으며 생활했었죠. 그러나 이제는 곧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거듭났으니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땅에 있는 지체들, 어둠들, 벗어버려야 할 것들, 모든 죄들을 버리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 벗어버리라 하는 것은 낡은 옷을 벗듯이 내버리라는 뜻이에요. 예수님도 새 사람 되었으니 이제는 새 사람으로 살아야 되지, 이전에 지었던 죄악을 다시 답습하면서 사는 것은 결코 옳은 것이 아니다. 자, 그러면 그 음란과 탐심과 어울려서 또 버려야 될 어둠들이, 땅에 있는 지체들이 뭘까요? 분함, 마음속에 품어 불타오르는 분노. 그래서 자기를 태우게 되니 마음속에서 버려야 합니다. 이 마음속에 미움과 분노를 갖고 있으면 건강 전혀 좋지를 못합니다. 자기를 죽여요. 잠언서 말씀에 뼈를 상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노여움은 외적으로 표현된 분함을 이야기합니다. 헬라어를 보면 화를 낸다는 말이 두 가지 단어가 있어요. 하나는 두모스라는 말이고 하나는 오르게라는 말입니다. 두모스로 말하면 이 가랑잎이 활활 타오르다가 금방 꺼지는 것처럼 기분이 나쁠 때 감정이 폭발해서 화를 냈다가 자기도 모르게 수그러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뒤끝 없는 성질 내는 것. 누구나 가지고 있을 그런 기질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마태복음 5장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두모스도 두모스지만 오르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르기는 뭐냐면 어떤 사람에 대해서 한번 화를 냈다가 그 화를 마음에 계속 담고 있는 것을 말하기 때문에, 생각해 보세요. 마음에 그 사람에 대한 미움을, 그 사람에 대한 분을 마음속에 갖고 있는데 말입니다. 건강이 좋아지겠습니까? 기도가 열리겠습니까? 아닙니다. 그래서 자신을 위해서 그와 같은 것들을 죽여버려야 됩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마음에 미움을 가지고 사는지 몰라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미움으로 말미암는 분을 그 마음에 품고 사는지 모릅니다. 이 오르기는 그 마음에 담아두는 분을 계속해서 마음속에서 키워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그래서 미움과 증오로 발전하게 되어지고 결국은 어떻게 나타나게 되냐면 욕설과 저주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방에 대한 분노를 마음에 쌓아두고 미움과 증오로 발전시켜서
그것을 욕설과 저주로 표현하는 것을 마태복음 5장 21절 22절을 보면 예수님은 살인이다, 살인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에베소 4장 26절 말씀을 보면 마음속에 불을 품지 말고 또 불을 왼쪽으로 나타내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야고보서 1장 2절 말씀처럼 20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해야 돼? 우리는 살면서 수도 없이 못마땅한, 내 마음에 들지 않는, 내 기준에 맞지 않는,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주지 않는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에 대한 미움을 끊임없이 갖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과 기도 그것을 죽여야 된다. 악인은 모든 죄의 원인을 말하는 것으로 남을 해하려는 의도나 감정을 이야기합니다. 결국 여기에는 반드시 비방과 부끄러운 말이 따르게 되죠. 비방은 원래 하나님께 대한 불경건의 말이었지만 여기서는 타인에 대한 비방과 중상모략을 말합니다. 비방은 남을 헐뜯어 말하는 것을 이야기해요. 중상모략은 사실무근, 그 사실무근, 사실이 아닌 일들을 이야기함으로 남의 명예를 손상시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남 헐뜯지 말아야 합니다. 없는 사실을, 확인도 안 된 것을 마치 사실처럼 말하지 마세요. 건너짚어 말하지 마세요. 아주 작은 것을 큰 것으로 부풀려 말하지 마세요. 남에게 상처 주는 말을 절대 하지 마세요. 그래서 마태복음 7장 1절 2절 말씀처럼 죄일 뿐만 아니라 결국 자신이 반대로 다른 사람의 비방과 중상모략의 대상이 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그것은 로마서 3장 13절 14절 말씀처럼 그런 것은 독을 뿜는 것이고 악을 내는 것이고 서슬퍼런 칼을 휘두르는 것과 같아요. 그것은 자신도 죽이고 상대도 죽게 만드는 아주 심각한 범죄. 이 땅에 있는 지체인 말의 범죄를 버리는 방법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29절 30절입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도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잘 들으십시오. 더러운 잘못된 말들을 할 때에, 중상모략과 비방의 말을 할 때에, 다른 사람에게 상처 주는 말을 할 때에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성령의 역사심이 중단된다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심이 내게서 끝나버린다는 거예요. 내게서 성령이 떠나신다는 것이 아니고 성령께서 내게서 이 역사심을 중단해버리니 그때부터는 영적으로 힘든 삶을 삽니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